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간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어거스틴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중요하고 아름다운 덕목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면 믿는 자가 가져서는 안 되는 악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도 교만이고 세 번째도 교만이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의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의는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야당으로 있을 때 이것저것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다가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어지고 여당이 되어지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런 더러운 것이 묻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진 의의 걸레로 닦아내는데 닦아내면서 자기도 똑같은 것을 묻히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는 걸레와도 같은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폐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사울이 왕권과 왕국만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왕위를 폐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울이 교만한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기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날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얻지 못할 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커서 자기 제자 레오에게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레오에게 따라하라 하면서 프란시스야, 너는 이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 죄악을 범했으므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레오가 그 말을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똑같은 말을 따라하라라고 했는데 레오가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믿음 안에서 많은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해야 할 말을 레오에게 다시 전합니다. 프란시스야, 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무 많은 죄를 지었으므로 저주를 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하자 이번에도 제자 레오가
정반대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받은 자 가운데서 더욱 축복받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레오를 온유하게 꾸짖으면서 내가 거룩한 순종의 미덕으로 명하노니 내가 말한 그대로 따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레오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선생님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제 입을 주장하셔서 제어하셔서 정반대의 말을 하게 하니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가 울면서 다시 한번 나를 따라하라고 하면서 오 사악하고 가련한 프란시스야,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자 레오가 하나님은 당신을 자비롭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원히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레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므로 내가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두 사람이 다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영적인 위로를 받으며 밤을 지새웠다라고 합니다. 성 프란시스코가 자신을 지옥 갈 자로 저주 받을 자로 자비의 은총을 얻지 못할 자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 프란시스코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에 가보니 하나님 보좌 외에 가장 높은 보좌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보좌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자 프란시스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앉을 보좌다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높은 보좌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앉게 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높일 때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만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은 철저하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풀 주님의 종도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고 주님은 흥해야 하고 자신은 세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놀라운 빛이시고 영원히 비추실 영원한 빛이시고 자신은 잠시 들리다 사라지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주님을 철저하게 높인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세례 요한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사울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겨서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인하여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세움을 받았을 때 더 겸손한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여 주시면 그 사람은 더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겸손을 사울이 왕이 되어서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교만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이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아말렉 족속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아각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살려두었고, 짐승들 가운데 좋지 않은 짐승들은 죽였고, 좋은 짐승들은 자기가 취하려고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이 전쟁 후에 사울 옆에 있는 좋은 짐승들의 출처를 물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려두었다라고 했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짐승들을 살려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19절 말씀 속에 나오는 왕이 탈취하는 일에 급했다라는 사무엘의 말도 사울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짐승을 남겼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조금 있다고 없는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조금 안다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높은 척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교만한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교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높은 척하는 교만한 모습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교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의 말에 잘 순종하고 또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말을 존중을 하고 선생님의 말을 잘 따르고 상사의 말에 복종하고 다른 모든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90도로 인사하고 언어와 행동에 겸손함이 묻어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의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말씀에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또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기념비는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이 아말렉과 싸워 이겼음을 드러내는, 자신을 드러내는 성전비입니다.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하라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사울이 기념비를 세우려면 하나님 하셨음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기념비를 너무나 신속하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기념비를 신속하게 세웠던 사울이 하나님께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하나님을 위하여 처음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앞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듯이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 또한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수많은 승리 이후에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해서 처음 쌓은 제단이다라는 이 말을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 제단을 온전하게 다 쌓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쌓다가 도중에 그만두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는 얼마나 신속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민첩하게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울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더디었고 그리고 하다가 말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는 가운데서도 백성들 앞에서 오직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의 책망으로 사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으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존심이 무너졌으니 백성들 앞에서 내 자존심 좀 세워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나를 높이사 하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듣는 가운데서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살리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교만은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소바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으로 획득한 병거를 끄는 말발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병거는 오늘날 탱크와도 같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 이후에 전리품으로 얻은 병거를 끄는 말발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결연한 그의 신앙 고백을 말발의 힘줄을 끊는 것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 말씀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이 한 일이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힘센 사람들만 보면 불러서 자기 부하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뿐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사울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에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를 따르는 힘센 용사들의 수, 군대의 수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만 보이면 불러 모아서 자신의 부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병거의 말발의 힘줄을 끊어버린 다윗은 그 이후에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힘센 사람을 불러 모은 사울은 어디를 가든지 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믿고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돈을 믿고 큰 소리 치고, 자기 주변에 높은 사람을 믿고 큰 소리 치고, 자기 자신의 지식과 힘과 경험을 믿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교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있는 교만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순종하는 모습, 자기를 높이는 모습,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습, 다 심각한 교만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심각한 교만의 모습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불순종한 사울에게 와서 불순종의 죄를 책망을 하자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백성들을 핑계합니다. 21절에서 다만 백성이 하면서 백성들이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24절 말씀에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안 하면 백성들이 어찌할까 봐 할 수 없이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백성들을 탓으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죄를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사실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불순종하고 자기를 높였을 때에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 그런 말씀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자꾸 죄를 변명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자리로 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서도 사울이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사울을 버리시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해야 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가득하여서 곧 멸망당할 니느웨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왕과 더불어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한 니느웨의 심판을 하나님이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었지만 침상이 떨 정도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보다 귀한 것이 없고 회개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과 욕심에 따라서 생각과 뜻을 바꾸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따라서 그 생각과 뜻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다스리시지만 회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사울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 치명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만함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고 그의 왕위가 폐위되고 왕국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성공을 거두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이르고 내가 어떤 좋은 환경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무엇보다 회개해야 할 때 마음을 강팍해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큰 교만입니다. 회개해야 할 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서 더 이상 회개할래야 회개할 수 없고 사울처럼 마지막에 버림받는 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회개해야 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